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갑자기 끝내가지고 놀라셨죠?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몇 분들이 예배가 시작된 직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름을 부르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우리 아마 장희동 교회가 생기고 처음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몇몇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한동안 방황하다 교회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멀리 뉴욕에서 또 한 친구가 교회로 왔어요. 환영합니다. 함께 온 친구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함께 생활하다가 뭐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뭐 한동안 못 보거나 그럴 일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섭리로 인도해 주시면 뭐 5년, 10년 또한 20년 만에 또 만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발걸음이 하늘까지 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지난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제가 집사람과 이제 빵을 먹으러 갔었어요. 성북동에 좋은 빵집 있다 그래가지고 빵을 좀 사 먹으러 갔었습니다. 빵을 먹다가 이제 그날 생각보다 날이 덥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간 빵집 앞에 이제 그 테라스라고 하나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서 밖에서 빵을 먹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새 2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이제 빵가루, 보이지 않는 빵가루를 먹겠다고 짹짹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그렇게 또 먹고 살겠다고, 또 이렇게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옆에 제가 있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넌 몇 살이냐 물어볼 수도 없고 니네 무슨 관계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새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다음 주 설교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 참새가 어떻게 이제 나와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기서 얘기하는 누룩은 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를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의 이후에 결국 감춰진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든지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알려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로 뭐 죽이는 것 같고 괴롭히는 것 같아도 세상의 권력은 그리 두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 이후에, 무거운 말씀인가요? 제법 무거운 말씀 이후에 참새 이야기를 덧붙여 하셨어요. 갑자기 참새 뭐 5마리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그런 이제 일상의 특별한 일 때문에 제가 참새의 이야기를 좀 성경에서 살펴봐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학교 이제 했던 순서로 아이들이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뭐 만들어서 붙이고 애들 성경절 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고 선생님들보다 식당 봉사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어때요? 적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좀 많이 낳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귀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고 온갖 이제 풀과 꽃과 뭐 나무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또 누가 있어요? 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몇째 날 창조됐나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건 다섯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새들도 땅에 이제 공중에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새를 몇째 날 만드셨다고요? 예, 새들 속에 참새가 들어가니까 다섯째 날 참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참새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봐서는 노아 홍수 때 멸종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창세기 7장에 보면은 14절과 15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에 대한, 또 참새에 대한 이제 정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다섯째 날 이제 창조됐다고 하는 기사와, 또 창세기 7장에 그 창조됐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새까지도 어디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참새가 있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새를 디자인하셨고 창조하셨고, 또 뭐예요? 참새를 노아 방주에 집어넣어서 구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누가 만드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주변에 보다 보면 좀 키가 좀 더 크고 작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10cm, 15cm 차이 나는 대로 무슨 뭐 너는 뭐 답답하게 떼는 둥, 뭐 너는 공기가 다르겠다는 둥, 뭐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참새가 작은 새잖아요. 그리고 제가 참새를 이제 이렇게 뭐 문헌과 이렇게 서적을 좀 뒤져보니까 참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는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참새는 길들일 수가 없는 새인 것 같아요. 예? 참새가 뭐 인사하고 뭐 그런 거 봤어요? 뭐 보셨죠? 참새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못하게 만드셨나 봐요. 근데 아주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생명체, 빵가루, 보이지 않는 빵가루 주워 먹고 다니는 이 작은 참새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살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느 생명 하나도,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하나님 없이 그 생명이 시작되거나 그 생명이 홀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새 보셨나요? 잘 모르세요? 전 가끔 사실 참새를 봐요. 이 사택 밑에 그 화단에 참새들이 이제 뭐 먹으러 자꾸 와요. 예. 근데 새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학교 2부 하는 것 같죠? 새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말로도 검색해보고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자들은 9,700종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검색을 좀 더 제가 자세히 해봤더니 이제 10,000종 정도 된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과학자들의, 어떤 조류학자들의 분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설명 중에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새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거로는,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어떤 분류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10,000종류 가까이 되는 이 새들, 혹은 10,000종류가 넘는 이 새들, 한국에 뭐 450종류의 새가 있다는데요. 이 많은 새들 중에 참새는 뭐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새의 종류 중에 한 종류가 참새예요. 그런데 성경에 참새에 대한 기록이 다른 새와 다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예. 화려한 많은 새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새는 몇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새가 이렇게 성경에 몇 차례 기록된 이유는 역설적으로 왜 기록됐는지 아세요?
희귀하거나 값비싼 새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나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흔하거나 많다고 해서 버려지거나 무가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희귀해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희소해야, 그렇죠? 경제 원칙에 이제 희소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야 귀한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다?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귀히 보세요. 이것이 이제 창조 홍수에 나타난 참새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참새의 교훈은 사실은 레위기에 매우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참새라는 언급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제 원서를 보면 원어에는 이제 참새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제 사실은 문둥병자에 대한 여러 기록이 나옵니다. 문둥병자의 기록이요. 14장 2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랬어요. 문둥병에 대한 여러 특징이 나열되고 13장에 14장에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병이 걸렸을 때 누굴 찾아가요? 원래 옛날에 의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문둥병이네, 그럼 이제 격리합니다. 근데 격리했다가 문둥병이 이제 회복이 되면 누굴 또 다시 찾아와요? 제사장을 찾아와요. 옛날엔 제사장이 이제 의사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오는데 3절, 14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2마리를 잡아 데리고 가지고 와서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요. 6절, 남은 새 하나는 산채로 취하여, 취한다는 게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채로 붙잡고 있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 위에서 먼저 잡은 참새의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리래요. 참새에서 나온 피를 7번을 어떻게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용을 하겠죠. 그리고 산새는 들에서 놔주라는 거예요. 1마리는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7번, 한 마리 새는 이 사람이 병에서 낫다는 걸 상징하는 것처럼 살려서 날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법에 문둥병자가 회복됐을 때에 대한 기록인데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지는지에 대한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침례식도 있었고 장막봉에 가서도 캠프 가서도 저희가 이제 침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침례받지 않아도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네, 용서해 주세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예요? 침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명령하신 약속하신 의식을 행함으로 이제 이분은 침례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한 새 2마리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인데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새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지포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새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많은 경우엔 참새로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서 시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랬어요. 그때 이 참새가 바로 이 지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7편 102편 7절에도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그랬어요. 이 단어 역시 또 같은 단어예요. 레위기 14장에서 산새 2마리를 잡으라고 할 때 그 말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어떤 새라고 생각한다고요? 참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새라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참새, 이제 우리가 오늘 참새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새를 2마리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질병에 사용됐다고요? 문둥병에 사용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 잘 아시지만 문둥병, 성경에 나타나는 문둥병이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왜 발생되는지,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치료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저 문둥병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특별히 미리암, 게하시, 우시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적하고 문둥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둥병이 있어요. 또 다른 문둥병은 뭐냐면 레위기 13장 2절에 의하면, 그 내용을 제가 천천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문둥병의 범위가 어때요? 성경에 나타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나 설명의 범주가 엄격하지 않고 굉장히 느슨하죠. 그러니까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문둥병 같은 어떤 증세 혹은 피부 질환이 났을 때는 제사장에 데리고 가고 제사장 바로 그를 격리시키는데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회복됐을 때 어떻게 그를 정결케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많이 나온 걸 봐서는 우리가 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질환이 흔했다 흔하지 않았다? 매우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많았고 또 그 피부 질환으로부터 회복되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레위기에 기록된 혹은 성경에 기록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센, 문둥병과 꼭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둥병이 성경에 기록된 문둥병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같은 문둥병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피부 질환. 그래서 우대학자들은 10중 8구 건선, 백반, 진짜 문둥병 같은 여러 가지 피부병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버짐, 모세 문둥병을 이제 마른 버짐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피부 질환에만 걸려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으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격리를 당한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전염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뭐예요? 오늘날 문둥병에 전염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의하면 내가 뭐하다고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이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내가 먼저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둥병이라고 하는 배경하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다음 문제는, 그럼 그렇게 많은 문둥병자들 혹은 그렇게 많은 피부병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참새를 제물로 요구하셨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죠.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이 부자만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안 아파요? 가난한 사람은 더 아파요.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병에 걸렸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새 2마리를 바쳐야 돼요. 그 새가 비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새가 비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중에 참새를 제일 많이 만들어 주셨고, 또 뭐예요? 문둥병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 일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또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기 위해서는 참새 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나 양이 아니라, 소나 양은 너무 비싸요. 오늘 기회 오실 때 주차는 3000cc 이하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 못 알아들으시네, 여자분들이. 뭔 얘기야? 자동차 100일량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막 그 전날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 특별히 피부병 걸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올 자격으로 가장 값싼 참새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는 마치 오늘날 뭐와 같은 거냐면 복지정책 같은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부자도 참새 갖고 와야 됩니다. 또 무슨 홍학을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경제력이 장애물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지만 또 빈손으로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참새라는 거예요. 그 싼 새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참새, 레위기에 기록된 이 참새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주제 성경절은 누가복음 12장이었잖아요. 참새 5이 아사리온 몇에 팔려요? 2에 팔린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러나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을 거라 그랬어요. 아사리온은 당시에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이에요. 동전입니다. 가장 낮은 동전이었어요. 그럼 그 작은 동전으로 2마리 살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2개의 동전으로 몇 마리 산다? 5마리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당을 받는 액수입니다. 계산을 좀 쉽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나가서 일을 해서 하루에 8만 원을 받으면 한 아사리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5천 원. 그러면 참새 한 마리 얼마가 되겠어요? 한 5천 원에 2마리 사니까 2,500원이 되는 것이고, 또 4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더 주니까 얼마예요? 10,000원에 5마리니까 2,000원이 되겠죠.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핵심은 참새는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8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좀 후하게 쳤어요. 제가 밖에 나갔는데 저한테 누가 8만 원을 주겠어요. 저한테 넌 4만 원짜리야. 그러면 전 뭐예요? 참새는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싼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4 플러스 1. 4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더 줄 때 좋은 걸 더 줘요? 안 좋은 걸 더 줘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 보통 그렇게 해요. 덤으로 더 준다고 할 때 더 좋은 걸 더 주진 않아요. 덤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뭐예요?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샀더니 다이아몬드를 덤으로 줍니까? 여러분 그런 거 치장 안 하도록 배운 걸 감사한 줄 아세요? 예? 여러분 덤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떨이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툭툭 터서 팔다가 더 보태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물론 기분 좋지만 주는 사람도 대단한 손해가 아닐 때 우리는 덤을 주고 또 덤을 받는 것입니다. 흔하다는 거죠. 값이 싼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덤 한 마리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한 마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얘기하세요? 머리카락. 제 머리카락을 오늘 저희 집사람이 보더니 흰머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몇 개인지 셀 수 있습니까 이거? 자기 머리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머리 다 미신분 빼고는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겠어요 이 많은 거를. 그런데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귀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네 머리카락을 센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참새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참새들 중에 잘 나가는 참새가 아니에요. 덤으로 딸려 보내는 참새도 하나님이 세신다고 하면서 네 흔한 머리카락도 내가 다 세고 너희는 뭐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가 중요해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규례가 좀 다르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좀 짧게 해상간을 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배로 해상간을 합니다. 아마도 여자들이 딸을 낳으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더 오래 쉬게 한 것 같아요. 레위기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애를 낳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 부잣집에 시집을 못 갔어. 이 사람이 친정이 가난해.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을 한 마리 드릴 형편이 못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양보다 훨씬 싼 비둘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양보다 싼 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난한 집 얘기죠.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와 누가가 이제 마리아와 요셉 죄송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낳은 것을 기뻐해 가지고 이제 예물을 드려요. 뭘 예물을 드렸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안은 부자다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양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이 안 됐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은 백일잔치 안 해줬다, 사진 없다, 뭐 돌반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훨씬 더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집은. 예수님을 낳고 양을 드리질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꼭 필요하고 흔한 것인데 내가 써야 될 때 안 보일 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셨는데 지금? 흔해 빠진 건데 내가 쓰려니까 안 보여요. 뭐예요? 개똥. 개똥도 약으로 쓰려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새들은 흔하고 싼 거예요. 비둘기보다 참새는 훨씬 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2번 청소하셨죠. 성전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좋게 말하면 정결이고 요즘 그냥 말로는 뭐예요? 2번 뒤엎으셨어요. 뒤엎으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매 성전에서 매매하는 걸 쫓아내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13절 그러니까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죠. 왜 내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전에서 옛날에도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장사를 시작했을까요? 성전에서? 성전에서는 예를 들어 제사 제물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100원짜리를 평소에 내가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찬양대장이 나한테 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안 부르고 이 날강도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를 양을 특별히 예를 들어 참새를 오늘 우린 참새가 관심 있으니까 참새를 평소에 1000원이나 2000원에 살 수 있었어요. 나 피부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니까 찾아가서 내가 좀 낫다고 하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애를 못 낳다가 간신히 가난한 집에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비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게 전부예요. 그래서 2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정신 빠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제사장과 결탁해가지고 독점을 하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0원짜리를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도와주질 못할 망정 왜 너희들은 도둑질을 하냐는 것입니다. 참새는 문둥병자들이 지금 당장 깨끗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당시에 성전에서 엄청난 값에 팔렸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한 걸 구별해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참새를 언제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건데 너무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2장 7절에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자라고 질책을 했고, 아모스 5장 11절에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했다 그랬어요. 아모스서에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는 이유가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지 800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었어요. 통탄할 만한 일이 여전히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참새를 제사용으로만 이제 구입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요즘은 이제 코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코셔가 아니라 이제 카쉐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도살 과정도 다 유대인들이 이제 허락하고 이제 허용하는 것 안에 이제 그러니까 허락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참새는 카세르, 이 코셔라고 하는 이 먹을 수 있는 짐승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도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새를 바치라고 했다면 우리가 참새를 먹을 수 있나요? 일부러 잡수시지 마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참새를 식용으로도 샀어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날 잔치를 하려고 참새를 사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참새가 어떻게 팔리면 안 돼요? 어떻게 팔리면 안 돼요? 모처럼 생일이라고 좀 먹으려고 했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비싸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가난한 자의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 뉴스에서 보셨는지 또 모르겠는데요. 죽은 새끼와 슬픔의 여정이라고 해서 여러 날 이제 우리 신문과 또 방송에 오르내렸던 범고래 이야기가 좀 있었죠. 잠깐 이 영상 한 1분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이었는데요. 이제 캐나다의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 섬 인근에서 이제 새끼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게 범고래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새끼가 죽었을 때 무릎이 어떻게 넘는 데리고 기간은 다녔는지에 대한 이례적이라고 뉴스입니다. 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헤엄치는 범고래 위로 또 다른 범고래가 겹쳐 보입니다. 어미 범고래가 죽은 새끼를 물 위로 밀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4일 이미 숨을 거둔 아기 범고래는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외신은 어미 범고래가 17일째 이렇게 죽은 새끼를 품고 바다를 헤엄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남부거주 범고래 종에 새 생명이 태어난 건 3년 만입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의 기쁨도 잠시 아기 범고래는 태어난 지 30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남부거주 범고래는 이제 세상에 75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기사에 의하면 새끼가 태어났는데 17일 동안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끼가 이제 마음에 걸려서 계속 그 새끼를 물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헤엄을 쳤는데 장장 1600km를 헤엄쳤대요. 1600km를 이 새끼를 어미가 포기를 못하고 혹시나 살까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정을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범고래가 새끼가 죽는 경우에 하루나 이틀, 어떤 학자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그 새끼들을 이제 보내지 못해서 표현은 진혼식이라고 했어요. 떠내보내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범고래를 어쨌든 제가 가진 기사에 의하면 뱃속에 우린 10달인데 범고래는 17개월 동안 이제 뱃속에 있다는 것 같아요.
내 뱃속에 1년 반이나 있었던 새끼를 뭐 할 수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서 17일을 그 죽은 이제 새끼를 데리고 함께 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태어나기 전 17개월간을 뱃속에 있었으며 몸의 일부라고 생각했기에 슬픔은 더욱 컸을 것이다 그랬어요. 범고래가 이제 70몇 마리밖에 안 남았답니다. 여러분, 이 범고래가 귀한 것이 뭐 70몇 마리밖에 안 남아서 귀한 건가요? 부모에게 이 어미 범고래에게 이 새끼가 야 너는 우리 대를 이어야 돼 뭐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70마리가 아니라 7억 마리가 있어도 내 새끼는 나의 전부인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함께 헤엄친 거리와 또 넓이를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전부라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참새 어미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난, 모욕의 생애를,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그랬어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세계의 이득과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범고래 새끼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미가 1600km를 헤엄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주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훨씬 큰 희생을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이리저리 팔다 남겨져 버린 떨이같이 덧붙여 보태는 땡처리 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 한 사람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한 주 믿음 안에 힘있게 감사하며 살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